오늘 다윗의 탄식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어가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먼저 이 다윗의 탄식을 보면서 과연 내게는 이런 탄식이 있냐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체크하고 다윗처럼 좀 탄식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 향해서 시비도 걸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다윗이 보세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돕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신음소리를 뱉고 있는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내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느냐 좀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크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탄식은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절망적인 간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소리 지르신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완전 버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버림을 당했어요. 만약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십자가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의 삭사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지불된 것이죠. 그게 곧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어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다윗의 신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입니다. 8절과 16절 18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로마 군인들과 또 한편의 강도가 한 소론과 행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까? 아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 보라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요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옷을요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뽑음을 희롱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윗의 탄식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선 죽음이 얼마나 외롭고 어투려운 절망과 고통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 자리에서 죽음이 주는 절대 고통과 절망,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반역한 우리 죄인들의 결말임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났으면요 그야말로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그 죽음을 오히려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을 대신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서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망의 세력으로 위협하면서 일평생을 매여 종노릇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고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마 나 혼자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에 부딪혔을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닥치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알고 비우고 조롱한다면 정말 화나고 죽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령이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 힘든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윗이 지금 비통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들은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던 거예요. 그게 3절에서 5절을 내용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 그게 괴로운 겁니다. 심지어 다윗의 신앙은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역사가 있는 신앙입니다. 어릴 적보다 더 모태해서 신앙을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조상들의 기도응답과 대를 이어받은 전통 있는 가문의 신앙마저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1,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 없이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 탄식스럽다고 말이죠. 결국 뭡니까?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그저 아주 낮게 평가할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돕기는커녕 오히려 사방으로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많은 황소와 같고 바산의 힘난 소들과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입 벌리고 달려져 사자 같고 물었던 개들같이 내 수줍어 치는 악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설쳐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둘러싸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공격하는 바람에 다윗이 심령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져 내려 담벼락까지 되었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처절하게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심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24 기억하고 확인하고 누릴 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처지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대적들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한다면 어떡할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세상사가 어찌 그렇습니까? 세상사가 우리 기대만큼 안 되잖아요.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난데없는 어려움들이 오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사람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당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그들은요, 결코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고 증인으로 당당히 세워졌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성도는 한결같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스템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따로 기도의 장막을 가졌고, 사무엘은 늘 성전한 언약궤 곁에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엘리사는 아예 도단성에서 기도에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집안에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이 모두가 현실을 이기게 하는 기도의 절대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힘든 사건과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모든 현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어려움 자체 때문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움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환경과 결과를 틀리게 예측을 해요. 틀리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틀림없이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댕겨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만의 기도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기도 시스템 너무 중요하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기도의 망대를 굳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망대 시스템을 갖추고 24 기도를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영원 응답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의 응답으로 오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보고 미리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싹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한 온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고 우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응답합니다. 오늘 다윗은 모두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응답받았음을 널리 알렸던 겁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25절에도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 그 응답이 내 개인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족속들이 받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걸 봤거든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27절 28절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로다.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이 전 세계와 열방 237과 5천 종족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응답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다봤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이 모든 족속을 위함을 미리 보고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단순한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영적 현실을 알았습니다. 다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아야 함을 갈망하면서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서 애써 그리스도로 실현될 미래를 언약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저 응답 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응답의 저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주를 절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앞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의 완전함을 다윗이 내다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뭡니까? 언약 성취의 완전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 모든 전도자의 중심에 세울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 망대로 가진 자 걷는 걸음은요 그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남은 자며 순례자의 정복자입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가 뭡니까? 남은 한 가지가 뭐냐?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현실과 환경에 속지 않고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그때마다 절대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가 우리의 후대가 응답과 축복 속에서 걸어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 갇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취된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다윗이 보았듯이 모든 나라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는 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절대 마음대로 세워서 모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를 되게 하시고 언약의 이정표를 세워서 후대를 온전히 교육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